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만찬,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듯이 마가복음 14장부터 순환 기사가 나오는데, 왜 순환 기사는 마가를 순환 기사를 기록할 때 그 첫 서론 부분, 들어가는 부분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을까, 배치하고 있을까 라는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이제 순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그 죽으심의 의미를 예시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건을 순환기사의 첫머리에 뒀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죽으심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유월절 만찬의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언급하심으로써 자신의 죽음의 대속적인 의미를 제자들에게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22절이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 만찬의 의미가 해방으로부터 대속이라는 의미로 전환되고 확대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의 깊은 의미는 해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의 해방이란 의미를 대속,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 대속의 의미로 전환되고 그 의미가 확대된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성만찬 나누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메시아 잔치의 도래를 알립니다. 25절이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 이것은 메시아의 큰 잔치를 맞으시오. 그 메시아의 큰 잔치의 도래를 이야기하면서 그때까지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쁘게 찬송하면서 감난산으로 행했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그들이 함께 부른 찬송은 유월절 만찬의 마지막에 부른 찬송, 유월절의 여러 식사 시간에 그 마지막에 부른 찬송인데, 그 마지막 부른 찬송을 우리는 할렐 찬송이라고 부릅니다. 그 할렐 찬송이 시편 115편에서 118편에 펼쳐진 찬송이 할렐 찬송이에요. 이 시편들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닥쳐올 고난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16편 3절은 고난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 사망의 줄, 죽음의 줄이 자기의 몸을 두르고 있다는 겁니다. 수월의 고통, 지옥의 고통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과 슬픔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편 118편 6절에 보면은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런데 그 환난의 와중에서도,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라고 고백하면서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할랄 찬송이 유월절 만찬의 마지막 순서에 들어가는 찬양이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갈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이 할렐 찬송을 부르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모습은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고난 속에서 찬미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우리에게 주지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찬양하는 백성, 찬미하는 백성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백성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만찬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고린전서 11장 24절이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전서 11장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라고 우리에게 꼭 지키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어떤 교회가 참교회냐? 여러분, 어떤 교회가 참교회죠? 건물이 있는 교회가 참교회입니까?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참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참교회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참교회느냐? 그것은 복음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는 것이 참교회다. 참교회로 지적한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은 복음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전, 세례예식과 성만찬 예식이 바르게 집행되는 것이 참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위슬리 목사는 신자는 성찬을 통하여 죄의 용서를 얻고 영혼의 강건함을 얻으며 완전한 성경에 이른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찬을 많이 받도록 했어요. 성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수단으로 가르쳐줬어요. 목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대개 성만찬을 거부합니다. 여러분들 성만찬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성만찬을 거부해요. 성만찬을 받으면 귀신이 못 견디고 쫓겨나갑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성만찬을 받은 우리 교우들도 이런 신비한 능력으로 영혼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되는 경험을 늘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 작가 김성일이 쓴 제국과 천국이란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만찬 예식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어요. 로마 시대 초기에 네로 황제를 시발로 10명의 황제들이 등장해서 기독교의 대백해 시대가 전개됩니다.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들의 제자를 우리가 속사도교부라 속사도들이라고 그러는데 속사도들도 발각되는 대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여 설교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지도자들이 이타손 치더라도 감시자의 눈초리 때문에 그들이 고동이 불편하고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은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일부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어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오늘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 시기에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만찬 예식이에요. 성만찬 예식. 목사가 사제가 성결한 떡과 포도주를 검은 보자기에 싸서 들고 신실한 성도들이 바삐 움직입니다.
어두운 밤 으슥한 호숫가에서 몇 명의 신자들 성도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죽여가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성만찬에 참여했습니다. 깊은 지하 묘소인 카타콤에서 음습한 벽에 몸을 기대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성만찬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때로는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식인종의 물이라고 비난과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만찬 예식을 결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만찬 예식으로 그들은 그 무서운 박해의 시기를 견디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만찬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해석하는 이론 중에 크게 화채설과 상징설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여기 앞에 있는 떡과 배설된 떡과 포도주를 목사가 사제가 기도할 때 그 순간 그 떡은 예수님의 살로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것이 화채설이에요. 상징설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목사가 그리고 사제가 기도할 때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그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포도주가 있고 수많은 빵이 있지만은 사제가 목사가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 이것이 상징설입니다. 어떤 주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성만찬에는 다음과 같은 뜻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성만찬을 받을 때마다 이 일을 되새기면서 은혜를 나누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만찬은 나의 구원과 영생을 보증하는 의식입니다. 구원의 표징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만찬에는 떡과 포도주가 사용됩니다. 떡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던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비교해서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만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나는 일시적으로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물질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늘에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위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산떡, 리빙 브레드, 산떡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리빙 브레드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는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냅니다. 고린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죠? 애굽 땅에 죽음의 신이 휩쓸어 장다젤이 죽었습니다. 바로 왕의 장자도 외에 없이 죽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만 구원받았는가 하면은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가족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3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주 새 언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3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실시하신 인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철학으로도 어떤 종교로도 어떤 지혜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새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새 언약을 알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은 나의 구원과 영생을 보증하는 의식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만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신비적 합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성만찬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내 몸속에 젖어 들어갈 때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가장 확실한 영적 체험입니다. 신비적 합일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두 가지 축복을 받는다 하고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우리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으면 인생의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열매는요, 경험이 많아서 풍성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풍성해지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라. 기도 응답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이런 두 가지 축복을 받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런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만찬은 내가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의식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본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저는 어렸을 때 집안에서 큰 잔치를 치르는 것을 많이 봤어요. 잔치 전날 집안의 며느리들과 딸들이 모여서 잔치 음식을 준비합니다. 전도 부치고 떡도 만들고 고명도 만들고 많이 분주하게 해요. 음식을 만들어 집안 어른들이 맛보기를 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음식을 담아서 맛보기 상을 차리는 것을 봤습니다. 간은 맞는지, 양은 적당한지, 부족한 것은 뭔지 이렇게 어른들이 맛보기 상을 받은 다음에 설명을 해요. 성찬 예식이란 무엇인가? 성찬 예식이란 언젠가 주님께서 성도들의 손을 덥석 잡으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면서 베풀어 주실 하늘 큰 잔치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기대하면서 맛보는 작은 잔치를 의미합니다. 성찬 예식이라는 것은 하늘 잔치를 소망하면서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 믿음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이 어려운 상황에서 약해지지 맙시다 라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맛보는 작은 잔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내가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작은 잔치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만찬은요, 내가 성도들과 한 형제 자매됨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형제 자매됨의 의식.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떡이 하나나, 옛날에는 성찬 예식을 행할 때 큰 떡덩이로 이렇게 띄워줬습니다. 이렇게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부모님의 살과 피를 받아서 태어난 자식들은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고 그러죠. 우리 형님이라고, 우리 아우라고, 우리 누님이라고, 우리 누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 성도들은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족은요, 기쁨도 슬픔도 함께합니다. 그렇죠? 한 가족은 잘못된 것은 들춰내지 않고 덮어줍니다. 그렇죠? 한 가족은 아무리 의가 상해도 가족 관계를 끊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핏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다. 한 가족의 의식을 절실하게 체험하는 것이 성만찬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몸에 붙어있는 안구, 눈알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말로 눈알이죠. 좋은 말로 안구라고 그러죠. 그죠? 아름다워요. 어떤 안구는, 어떤 눈알은, 자꾸 눈알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하네. 어떤 안구는 호수 같기도 하고 고요한 호수 같기도 하고, 어떤 안구는 수평선 너머로 막 저무는 석양 같기도 하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몸에 떨어져 있는 안구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몸에서 떨어진 안구를 그 흉측함에 당장 치우라고 손사래를 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만 아름다워요. 눈도 몸에 붙어 있을 때 아름답고, 미끈한 다리도 몸에 붙어 있어야 아름답고, 지체가 몸에 붙어 있어야만 아름답듯이 교우는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을 때만 아름답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예배를 드릴 때 장로님과 집사님이 떨어져 앉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이 앞자리에 앉아있으면 집사람은 두리번거리다가 뒷자리에 비켜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의 마음이 심히 괴로웠어요. 하루는 장로님을 붙들어 세워놓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까 장로님이 대답하기를, 저는 그 사람과 돈 거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직하지도 않았고 약속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상대하기 싫어서, 보기 싫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장로님께 진지하게 물었어요. 장로님,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줄 알면서도 그를 거절하지 않으셨는데, 가룟 유다와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 이미 알으셨지요.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줄 알면서도 그를 거절하지 않고 그와 함께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는 장로님은 살과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장로님은 돈 몇 푼 때문에 얼굴을 안 보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을 때가 아름답다는 사실. 성만찬은 내가 성도들과 한 형제 담임됨을 확인한 의식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문 말씀을 좀 정리하고 삶의 적용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 우리 원동광 목사님이 2015년 6월 17일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임마누엘 흑인 감리교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소개해 줬습니다. 21살의 백인 딜런 루프라는 청년이 교회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흑인 12명에게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그는 백인 우월주의자로서 그의 범행 동기는 인종전쟁을 시작할 목적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죽였느냐? 어떤 인종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피해자 전원이 흑인이었고 9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 남부에서는 흑백 갈등이 촉발되었어요.
6월 26일 희생자를 추모하는 장례식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설은 명령설로 회자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을 시작하자 머뭇거리면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Amazing Grace, Amazing Grace 두 번 외치더니까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흑인의 두꺼운 음성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잘 부르진 못했어요. 저처럼 잘 부르지 못했는데 그러나 영감 있는 찬송을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다음은 여러분 듣기가 좀 어렵겠죠. 이 정도만 하겠어요. 그 무슨 얘기냐? 나 같은 리치란 말이야. 아주 나쁜 놈을 말해. 나 같은 리치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얼마나 은혜로운 소식인고. 나는 한때는 내 생명을 잃어버린 자였지만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찾았다. I was blind. 나는 한때 소경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내 눈이 밝아졌노라 하는 것이 1절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305장의 작사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존 뉴턴이죠. 존 뉴턴은 흑인 노예상으로 이 찬송가는 그의 삶을 회개하는 참회록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찬송을 부르자 모든 주목의 자리에 일어나서 따라 불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손을 들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훔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단 한 절의 노래로서 대중의 증오를 용서로 바꿨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던진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참회, 용서,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자. 참회, 용서를 빌자. 두 번째로는 우리 용서하자.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 되자. 오바마 대통령은 찬양을 한 후에 희생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생을 축복했습니다. 헬링들은 아멘 하면서 화답을 했어요. 남부는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다시 봤는데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만찬은 나의 구원과 영생을 보증하는 의식. 두 번째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의미. 세 번째로는 천국 잔치. 우리가 그날 가서 경험할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의식. 세 번째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한 형제의 자매가 되어서 천국에서도 형님 아우할 큰 존재라고 하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의미는 오바마 대통령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름으로써 던진 메시지와 동일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회, 용서, 받음, 하나됨이었어요. 우리 시간이 1부 때는 사실 못 불렀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2부는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305장 우리 너무도 잘 아는 찬송이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던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겠는데 잘 부르려고 그러지 말고 가사를 집중하세요. 가사를 한번 집중해서 우리 한번 1절, 2절, 4절 부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